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진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오늘 11절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또 서로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쩌면은 거류지,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 좀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은 거류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죠. 또 고국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욕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구별된 관계 맺기, 아마 다른 삶, 이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관계 맺기, 좀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기본적으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 태도가 11절, 12절에서 좀 나오고 13절부터 3장 7절에서는 기본적인 영역,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동기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 2장 22절부터 25절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기본적인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본 태도입니다. 오늘 11절 12절 소극적 태도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소극적 태도는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을. 적극적 태도는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결국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이죠. 결국은 기본 태도는 뭐냐면은 악한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 자꾸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그것을 선한 행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선한 행실을 갖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육체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바울이 이미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세상의 가치, 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가치관, 땅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있겠죠. 우리는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게 남아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오늘 영혼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육지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겠죠. 근데 한번 살아보면 바로 죽습니다. 천국 백성이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좀 살면 안 되나?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영혼이 죽는다 이거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은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본적 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관계 맺기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 태도가 뭐냐면은 육체 정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제 저도 옛날에 운전 배울 때 있잖아요. 운전 배울 때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을 해서 이제는 우리 나아가기 전에 좀 제동자치는 되어 있는가, 조향장치는 되어 있는가, 불은 들어오는가 다 점검해야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시험 치러 가는데 사실은 이제 긴장이 되겠습니까? 기본으로 다 이렇게 점검해야 되는데 의자를 다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이 부산 영도에 굉장히 오르막길이 많아요. 그 길로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의자가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따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이걸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본 딱 잡혀놓고 이게 안 밀리도록 점검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니까요. 갑자기 딱 밀리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이 기본 점검해봐야겠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0년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육체의 일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체의 일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로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이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소욕을 사실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어 못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금 호색,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는 거 풀지 절대 않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여전히 막 분내고 당짓고 공동체를 막 분열을 시키고, 투기, 누가 좀 뭘 하면은 땅투기 아니에요? 남들이 막 뭐 하면 막 계속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 술에 아직도 여전히 임박혀 살아가고, 이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다음 적극적인 생활 방식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육체의 정욕을 내 힘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제어할 수 있는 이 기본 자세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태도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졌지만은 세상에 속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보내졌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즉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되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표현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한 행실을 구원받는다 말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렇게 본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너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날이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딱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야, 저들은 왜 저렇게 사냐, 스스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 야,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야, 우리가 저 형제 때문에, 저의 형제의 선한 행실 때문에 제가 도전받고 이렇게 삶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오늘 선한 행실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선한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 땅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와 보십시오. 육체 욕망, 육체 정욕 얼마나 제어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선한 행실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불편한, 자기의 악한 행실을 불편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는지,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해야 되지. 불편하게. 야, 그 앞에서는 쉽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쉽게 사기쳐서는 안 되고, 쉽게 투기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보여드렸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딱 해보면서 결국은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이게 기본적 태도라는 것이 기본적 태도. 이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이제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구체적 관계로 나아갈 텐데요, 2장 13절부터 3장 7절에 구체적 관계가 오늘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인간의 모든 제도, 바로 위에 있는 왕이나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 그들에게 행했던 순종, 그것을 오늘 바로 성도들의 선한 일로, 선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황제는, 가이사는 네로였습니다. 그가 보냈던 총독들이 이제는 아시아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를 거의 조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죠.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어쩌면 이 땅을 질서를 잡고 선행을 더욱더 이렇게 높이고 악행을 징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도들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죠. 그들을 향해서 태도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육체 원함은 순종보다는 보복이죠. 내 속에 육체 정욕은 저것들을 좀 보복하고 싶어,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도 옛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이제는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왔을 때
이것들이 어디서 칼 들고 바로 쳐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순종해라. 주님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을, 하나님의 종처럼 순종으로 그 자유를 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종처럼 종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이 우리에게 잘못 대할 수 있어요. 왕이나 총독이나 오늘날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료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못마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 향해서 기본적 태도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밑에 17절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공경의 대상이죠.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고 당연히 왕은 모든 사람이 속하니까 그들은 그냥 존대하는, 공경하는, 존경하는 대상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땅의 정부에 대해서 또 정부 관료인 왕이나 총독들에 대해서 그들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을 참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영이 다르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 하는 정책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형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것을 적용하기가 과연 쉽냐 이거죠. 마음에서 이미 보기도 싫잖아요. 이미 떠났잖아요. 나는 이미 X다. 이미 마음인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용하기 쉽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고 숭배 대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들은 존경의 대상이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많은 또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면서 주신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공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이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공성을 해치거나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공동선을 해친다고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울 수 없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같은 당시의 네로치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저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사실은 존경하는 태도. 물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X로 만드는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록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정책을 하고 어리석은 태도로 끊임없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이 결국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2장 18절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기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도 순종해라.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지금 가르침이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 앞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까다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막 종을 부리고 있는, 노예를 부리고 있는 까다로운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들을 향해서 오늘 NIV에서는 이 부분들을 all respec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경으로 그들을 사실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그 위에 이라고 적지, 이 밑에 그 난하주에 가보세요. 보면은 헬라어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즉 은혜입니다. 은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아요.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이 무서워 참는 게 아니라, 주인을 막 두려워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면서 카리스,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존경이고 공경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경으로 그냥 주인에게, 이 사람이 선하고 좋은 주인이든 까다롭고 좀 악질적인 주인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사완의 태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부당한 고난을 참을 때,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함으로 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집에 계신 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누구 때문에 지금 참고 있습니까?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있는 분들이 많죠. 다른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또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보낼 때는 단지 직장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정의 사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환이나 하나님의 사환. 그러므로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되면은 뒷일은 누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사환으로서 또 종으로서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결국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좀 까다로운 막 상사들 생각이 나나요? 누구누구 어떤 주임, 부장, 과장님, 막 사장님 생각이 혹시 나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굉장히 우리는 공의롭게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공의롭게, 야,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돼서 나는 따박따박 대꾸하면서 그냥 하는 게 이 공의롭다. 그렇게 해서 혹시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훨씬 낫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20대 한참 막 열정이 막 공정과 막 이런 것이 너무 분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 20대 있잖아요. 20대 그냥 아빠 그것은 이러고 그것은 아빠 할 일이고 엄마 할 일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20대 한 명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어떨 때는 내가 손해 본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좀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종처럼 좀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도리어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있잖아요. 막 그냥 다 따지고 그것을 좀 다 받으려고 하고 그냥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내가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좀 손해보세요. 손해보고 좀 주고 그냥 계속 줘도 왜 자꾸 나만 줘야 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몸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중에 은혜가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 가정입니다. 세 번째 3장 1절부터 7절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쭉 내려가 보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말을 NIV에서는 리스펙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존경하라.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이가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수식하는 말이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앞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는 어디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쭉 앞에 가보면은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듯이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존경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냐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리의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까다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이 땅에서 지금 당시에 이 1세기 때 남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생활에 너무 등한시했고 가정에서 거의 그냥 잠깐 있고 나머지에서는 밖에 나가서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했던 그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아내를 자기 아내를 굉장히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내를 좀 알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서 정말 귀히 여기라. 그것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불신자라도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의 말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내들의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보이는 게 훨씬 더 큰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위해서 아내는 무엇을 가꿔야 됩니까? 왜? 물론 세상의 남자들은 다 외모 꾸미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뭘 꾸미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렇게 했고, 사라도 마음을 단장함으로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사라의 딸이 되는 것이고, 사라를 뒤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부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정말 귀히 여길 수 있는,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얼마나 지금 이게 레디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인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이 말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제가 몇 번 하기도 했고, 또 목사님도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구체적인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관계, 직장 속에서 상사의 관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인 순종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 순종하기 싫다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두 원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에 대해 순종할 수도 있고, 상사들한테도 결국 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이런 말씀은 바보 같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 나그네,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lien and stranger. Alien, 외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외계인, 제3의 종족인데 외계인. 스트레인저예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상한 방식이 된다는 거죠. 이상한 방식.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우리도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밖에서 막 나돌기 좋아하니까 같이 나놀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들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바보다, 바보. 근데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관계 맺기이고, 결국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당연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이 권위인 그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22절부터 25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관계 맺기에 동기부여 대상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히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거짓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욕을 엄청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 결과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영혼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지시함을 받는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그 순종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이 속죄함은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안에서의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주님의 순종과 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거룩한 관계 맺기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임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을 어딜 봐도 그렇고 내 마음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주님의 본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내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동안 아내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관계 맺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루민과 나그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소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관계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로드니 스타크가 지었던 사회학자지만은 이분이 초대교회 당시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했는가를 연구했던 책이나 그다음에 제날드 시처가 지었던 회복력 있는 신앙 이것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회복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얻게 되었는가 이런 책이나 우리 마이클 그린이 썼던 초대교회 전도 이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결국은 이 네트워킹, 애착관계, 대인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정말 세상의 여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냈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 방식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여아라고 다 죽이지 않고 여아지만은 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내는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기독교가 정말 대세 종교가 될 수 있게 만들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예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재앙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정말 다른 생활 방식, 다른 관계 맺기를 거룩한 관계 맺기를 했던 결과는 결국은 이 기독교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제대로 선전할 수 없다는 말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은 다른 관계 맺기, 다른 거룩한 관계 맺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돈 이게 가치롭기 때문에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가난하면서도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난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때 거기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불결하고, 윤리적인 늘 문제 있을 때마다 그냥 기독교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욕심 때문에 좀 망했던 많은 사람들 명단 가운데 그냥 장로님들 막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니 도대체 누가 교회를 너무나 이기적으로 교회 자기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공공의 복지라든지 공공의 윤리라든지 공공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노방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노방전도는 관계전도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다양한 다른 삶의 방식들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보이는 이 거룩한 관계 맺기야말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기이한 빛을 혹시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기이한 빛을 보기보다는 기가 막힌 도를 길을 막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안타깝다 이런 마음, 그런 말씀 정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냄받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에클레시아지만 이제는 흩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루민과 나그네처럼 보냄받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도리어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드러내는 이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것이 다리가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관계 맺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내년에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좀 약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허점이 있는지, 혹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보다는 안타깝게 하고 있던 모습은 없는지, 육체의 정욕, 특히 선한 행실,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회복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